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살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은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유혹으로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사실상은 거의 모든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과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은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살펴보면서 이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잘못된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어렵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이다. 구원은 내 행위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제가 에베소 2장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입증해 드렸습니다. 구원은 결코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성경 구절을 통해 제가 명백히 입증해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서 출발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어떤 반대처럼 보이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골로새서 말씀이 있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환난이 다가올 터인데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 견디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구원이 상실된다.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면에 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 그 다음에 배교, 배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영원한 멸망 속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불신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보장,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성경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가운데 실상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구원이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거에 대한 말씀보다는 구원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 실상은 한 걸음 나아가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기적을 통해서는 일어나죠. 이 기적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부자들은 결코 손쉽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만 다만 몇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니까. 낙타가 작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기적밖에는 없는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기적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요한복음도 성경의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구원 얻는 게 얼마나 쉬우냐보다는 구원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구원은 취소가 된다는 사실. 이 구원은 취소가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의 구원에 대해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이제 방심하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경이 계속하여 주님께서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초청을 받아서 누구나 다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복을 우리 행위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주님을 10명의 처녀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제는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명백한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따지면 10처녀가 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5처녀의 신앙생활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염소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다녔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잠을 잤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얼마나 구원을 잃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의외로 얼마나 쉬운가,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될지는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 상실할 수 있는 것,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버리고 취소해 버리시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듣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믿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은 뭐 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상실되는 말씀은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는 믿음의 여정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구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끝장나버리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면 구원받는 믿음을 누가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두어 버리셔.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노력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써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려고 애를 써요. 왜? 3년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졌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려고만 해요.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져요. 구원 얻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안 믿어져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면 내가 유지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애를 써서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가지고 가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으니까. 평안이 뭔지를 모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나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시간이 걸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달라야 한다. 최소한 무엇이 달라야 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말씀했으니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최소한은 마음에 무엇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예수님 믿으니까 감사하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평안이 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셔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죄가 계속하여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죄가 생기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깨닫게 되면 죄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세상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죄를 깨달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양심에 걸리는 것은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양심에 걸려요. 양심에 꺼림직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 죄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일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죄가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기보다는 남의 허물, 남의 문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이 중심으로 되어지지 정말로 죄를 깨닫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실상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화시킨다는 이야기는 교만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교만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라고 저는 정의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요한 1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려 할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겠어요? 적게 깨닫겠어요? 많이 깨닫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도 아침에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용서를 받았고 지지난주에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로 변해가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정죄와 비판을 받으려면 나는 당연히 받을 사람인데 내 죄가 깨달아진 다음에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런 특권과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겸비함,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불하신 죄에 대한 값과 대가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그걸 누린 사람이 누리고 계속 1년, 2년, 신앙생활이 20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간 누렸습니까? 20년간. 20년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20년간 때로 날마다 때로는 2, 3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상을 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걸 내가 20년 동안 누렸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 받고 누리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내가 이렇게 위대하노라,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깔아뭉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제 주님 만나고 내가 못돼 먹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모른다는 이야기는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의 안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나아가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니 그런 영원한 패망,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시작해요. 구원받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요. 구원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엎드릴수록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놀랍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주신 그 구원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별로 무게감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나 성령 세력의 그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데 그 다음 것을 주신들 과연 그게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특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책임은 100%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지만 완벽하게 산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상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 구원이 상실되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교리와 신학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교리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비유하시면서,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다 그랬어요. 손이고 발이고 그런 지체다 그랬어요.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체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그러면서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내게 있어, 이제 이것이 한글로서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있어서 내게 있어, 그 말은 그 포도나무 무엇이요? 가지들이 내게 있어를 영어로 한다면 in me, 내 안에 있어, 내게 지금 달려있어, 그 말입니다. 내게 지금 달려있어.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가지가 달려있죠. 포도나무에 지금 내게 있어, 내게 달려있어, 포도나무 가지로서 지금 존재하는 이 사람 중에서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게 지금 인미 달려있는 이 가지들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란 이야기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에 있으면 주님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내게 주님께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믿게 돼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얻었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달려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내게 있어, 그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지 가운데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리시고요? 제해버리시고.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내게 있어,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주님께 이렇게 달려있는데 무엇을 맺지 아니하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 그러면 누가 제해버리셔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이걸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많이 그래도 짓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나무를 키우든지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키우든지 간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한참을 두고 봐요. 그렇죠? 쉽게 자르진 않아요. 어떤 가지는 바로 그냥 잘라버리는 것도 있지만 가지를 바로 자르는 것은 곤란할 때가 많지요. 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정말 쓸모없고 폐역하고 하는 자들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신자 안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을 한참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게 해가지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버리면 언제 제해버리시느냐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제해버리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과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싹둑 잘라버린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건 다 사이비 이단 사설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은 실상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이비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누구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절대 그런 사이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하여 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자들은 계속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명백하게 주목을 해봐야 돼요.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8명이었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었어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어나갔고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끝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선고 되어져서 이제 지옥 속에서 완전한 불지옥이 임하기 전까지는 지옥 속에 대기 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대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불을 활성화시켜서 불지옥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폐역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장을 내버리시고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를 죽이신 것은 단지 그가 선지자에서 폐해져서 이 무당이 되고 술사가 되는 걸 넘어서서 그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간 사건이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고라나 고라 자손들이 폐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나 고라 자손들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땅속으로 매몰시켜 죽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고라 같은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이었는데 지도자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시는 사건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여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자식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형 가인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살다가 자신의 행위가 성경은 악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벨을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러면 가인의 행위가 악했어요. 누구는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그리고 결국은 그때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행위는 악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시기 질투에 동생을 죽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지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이 동생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방하셨습니다. 그의 추방은 실상은 영원한 추방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실제적으로 영원한 추방,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추방 속에 내려졌지만 다시금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추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는 있지만 자녀가 아니라고 잘라버린 사건이기도 해요. 잘라버린 사건. 그런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사울왕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왕 된 것을 패하셨어요. 패하셨으나 시간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유보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은 떠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끝났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뒤졌더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에 누구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사울 청년을 골라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로 겸손했고 믿음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지 아무나 왕으로 뽑으면 말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왕해 그러면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겠어요? 사람이 몇 명인데 기나고동이나 다스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자질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질과 준비는. 그래서 왕이 돼 통치할 정도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울 왕도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건 사울 왕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친히 선택하고 골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지혜 없는 선택은 아니죠. 사울 왕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왕을 삼으신 거예요. 나아가서 대대로 왕가를 만드시려 함이시죠.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고 한참을 살아나가다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사울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계속된 구원의 사건, 계속된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많이 죽이셨어요. 심지어 이웃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많이 죽어나갔어요. 다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살려주신 이 반복적인 역사가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구약의 중심을 이루어요. 시간이 되면 다시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얼마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도 그 중에서 7교회 가운데서 몇 교회만 칭찬을 받습니까?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어느 교회죠? 초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 다 사도들의 순교해서 죽고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의 원천은 누구로 거슬러 가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기껏해야 몇십 년밖에 안 흘렀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 당대의 사람들, 교회를 세운 당대의 사람들도 아직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 이 정도까지 어울려져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교회는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5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하신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제는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대신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 흐려지다가 지워지는 거죠.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너희는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회개할 기회는 잠깐 주겠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고 살리지 못하면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주님은 명백하게 선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주신 주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경고인데, 너희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이를 제해버리겠다. 곧 제해버리겠다. 제한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성경이고, 나아가서 사도들이 쓴 성경의 서신들도 대부분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거의 후반부 3분의 1 이상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 배도, 타락,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말씀도 계속하여서 제가 전에 전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부터 2장이죠. 히브리서 2장이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 장 넘기고 한 장이면 또 배교 타락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또 넘기면 또 그 말씀, 또 말씀, 또 그 말씀, 이렇게 히브리서 1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핵심된 주제가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해버리겠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이미 내게 속해 있어, 내게 달려있어, 그 말이란 사실은 내게 있어란 말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든지 어쨌든 그 가지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지금 상태는 아직 잘라진 가지도 아니고 지금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이야기로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은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부정해버리거나 어겨버리거나 더럽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항상 읽는 기본적인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난 몰랐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자주 읽는 성경이에요.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어요. 과실을 맺어. 어이구, 조그마한 거 한 2개 맺혔네. 그래도 그걸 맺어요. 그러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영어로 한다면 프론스.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가지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가지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방해되는 것은 가지가 똑같은 가지가 있으면 가지 가운데서 또 쓸모없는 가지에 속한 또 가지가 있어요. 쓸모없는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분만 빼앗아가는 가지가 있어요. 갖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고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열매를 더 많이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싹둑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어가는 거 있잖아요. 썩어가는 것도 잘라줘야지 또 생명이 그게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새싹이 자라고 피어나죠. 아니, 썩어가는 것이 계속 있으면 열매를 맺다가도 내년 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은 가지는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젖잎, 시든 잎 같은 거, 죽어가는 잎, 병든 잎도 제거를 해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썩은 가지를 잘라내주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자면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난, 나아가서 이걸 연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지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기도를 하겠죠.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참하겠죠. 그걸 연단이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연단과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잘라졌으니까 버려졌죠. 사람이 밟고 지나가죠.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죠.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겠죠. 비참하죠. 그러나 그건 고난과 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그걸 통해 인내를 만드는 고난은 하나님이 준 고난이에요. 대신에 그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싹 잘라내고, 병든 것도 잘라내주고, 병든 잎도 잘라주고, 아니면 불필요한 영양분을 가져가는 가지도 잘라주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중보기도에 대한 정신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보기도 하니까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행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내가지고 가지를 쫙쫙 자르고 아니면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가 무슨 잘났다고 그냥 어이 농부 이리 와봐. 왜? 이거 좀 잘라봐. 깨끗하게 해봐. 이거 이파리가 좀 시들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르치는 신앙성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한 더러운 가르침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움직인다. 요한복음 15장 이 정도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짓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고 이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시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계시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정론이 있다. 그럼 예정론도 어디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 하나님께 선택하고 불렀어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천국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나아가서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렸어요. 유기하고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하고 버렸다 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해도 두 가지 유기, 두 가지 버림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악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아니고 긍휼 얻을 자가 아니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같은 그러한 심각한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그 심각한 죄를 지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버린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또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유기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같이 그런 유기는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회복할 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받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라는 이야기는 과실을 맺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놀랍게 관여하신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주시며 때론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고난을 받았는데 비참해져요. 그건 정금같이 나오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따라가서 고통 속에 자초한 고난. 병든 일이 많이 있다 해서 병이 많이 드니까 연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건 아니죠. 회개할 기회는 얻지만 병은 사람을 연단시키지 못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한 3번 나면 성령 충만해지고 5번 나면 더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살아남아도 다행인 거예요. 골병이 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하여 자기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싶으니까 고난이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난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런 사람을 정신병이다 그러고 속된 말로는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아무나 고중서 가지고 고난당해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증을 서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보증 때문에 20년, 30년을 고생하는 걸 하나님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면 정신나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탐심 속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한 다음에 고난이 와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에서 건져냄을 얻고 도움을 받으려면 죄를 통감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피할 길을 주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 속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냥 어떻게 살더라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정신병 속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아직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 그럼 두 가지죠. 당연히 사도들이니까 지금 포도나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다음 깨끗하게 됐어요. 무엇을 맺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을 준비가 됐어요.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을 준비가 됐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4절 정도로 가면은 약간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자요, 내게 있어란 말은 영어로서는 인미라고 했어요. 인미. 주님 안에 지금 가지로서 달려있죠.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뭘 요청하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삶이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밖에 거하는 삶. 그럼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삶이 오래 돼버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때 되면 싹둑 하고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요 4장을 자세히 좀 봐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일단은 에베소 5장 18절 같은 건 잘 아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방탕 속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지, 지금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를 안 맺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했으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열매를 요구합니까? 안 요구합니까? 요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죠. 많이 흘러야 되죠. 자요. 좀 자식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십니까? 태어나면 단지 건강한 열매만을 원하시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물론 그냥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 그때는 그 열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또 그놈을 고아원에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도 명백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성경을 가지고 더 살펴봅시다. 일단 비유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열매는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건강해야지. 부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 당사자를 위해서요. 병들고 아프면 자녀 자체가 고통 속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들면 고쳐주려고 부모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자 믿을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여하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못 누린다는 것은 그 큰 구원을 얼마나 등한 여기고 무시하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구원해서 잘라져 버려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은. 초신자한테 잘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자라면 언제 많이 죽어요? 어릴 때. 사람도 어릴 때 많이 죽고 과거에는 더 그랬어요. 요즘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지만 그 다음에 식물 모종 같은 경우도 언제 많이 죽냐 그러면 어릴 때 많이 죽어요.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어릴 때 대부분이 죽어요.
이게 인자 초신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죽어요. 쉽게 죽어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은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걸 보여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요. 제사 음식을 먹은 결과로 어찌 될 수 있다고요? 실족하고 구원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끔찍하죠. 제사 음식도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면 그건 이제 벌장 다 본 거예요. 벌장 다 본. 제사 음식을 먹어도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요. 아니 제사 음식 한 번 먹었다고 상실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의 습관이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계속 작용하면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 사람이 실족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만들고 주님에게 떨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전서 말씀에. 그러니 실상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께 빨리 떠나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집을 가만두지 않아. 심지어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예수 믿은 딸을 죽여버려요. 그게 중동 문화예요. 그리고 죄를 묻지 않아요. 모든 걸 박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겪으면서 다시금 이슬람으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몇 년,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어쩌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예수님을 또 믿겠다고 다시 와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초신자니까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말씀도 없고 성령 역사도 별로 없고 은혜도 없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 제일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중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도록 하려고 주의 종들의 성경 파송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래.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합니다. 떨어져 버린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실제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고 사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사도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오래 지나버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한 시간이 오래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열매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유치원에 보내면 시간이 흘러서 기껏해야 무엇 정도 하기를 원합니까? 한글 정도 떼기를 원해요. 그런 것 말고는 유치원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는가요? 초등학교로 보내요. 초등학교 보내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우리나라 말도 할 줄 몰라요. 신호등도 건널 줄 몰라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도 몰라요. 산수도 할 줄 몰라요. 기본적인 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갈 때는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엄마가 매줬으니까 내 손과 두 발. 그래서 내 발이 돼가지고 왈왈왈 그리고 집에 키우는 개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똥 마려우면 바지에 그대로 싸고 오줌 마려우면 다 싸고 똥이 칠쩍칠쩍 떼가지고 또 이렇게 두 손으로 해가 짚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부모가 원하진 않지요. 그런 열매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재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을 때도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또 사용하시냐 그러면 지금 이 나무 뽑아버려라. 농부가 그럴 때 이 청지기가 농부가 주인이 그럴 때 농부가 하는 말이 지금 3년을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이때는 이 나무를 이제는 치워버리고 제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들을 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열문화 이야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묻어요. 그러면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한테 받지요. 주인한테 받아요.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몇 달란트 남겨요? 주인을 위하여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요.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둬요. 주인이 왔을 때에 악한 종아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휴방.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쭉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화 이야기 한 문화씩 다 받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문화를 받은 사람, 한 문화를 받았으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지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뭐냐 그러면 목사가 돼서 아니면 소위 말하면 애언자가 돼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왜? 은사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실제로 병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왔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지가 전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농간을 부렸다는 이야기. 애언도 지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 스스로 이상을 본 다음에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육에서 나오는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떠나가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어서 말을 못하고 나름 목사나 주의 종으로 30년 40년 살아온 사람은 할 말이 있으니까 한다고 말. 왜 내가 곧 못 받아야 되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을 정도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거 못 받냐고. 이 사람들은 나서는 거고 나머지는 찍소리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말하니까 먼저 저 사람들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서 안 되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80점이에요 90점이에요. 이 사람들 또 100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합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50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00점짜리가 갔어. 내가 왜 불합격이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면 90점짜리가 이제 나는요. 80점짜리가 나는요. 그때 이제 50점짜리가 슬그머니. 그러면 나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선두그룹이 가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야, 나 선지한 것도 안 했고, 나 병 안 고쳤고, 권능을 안 행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장 그 중에서도 똑바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가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다, 그 말이. 아버지나, 어미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정도 말씀이 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엄정한 말씀이. 정말로 엄정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은 절대 받지 못해. 믿음으로만 오직 받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 쪽으로 또한 성화 구원론 쪽으로 그렇게 구원론이 변개되어 버린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자, 그럼 일단은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로마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15장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뭘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안 거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거하면 열매가 없어요? 거하면 열매가 있어요. 거하는 많은 방법들에 대하여 성경은 나왔는데 주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때로는 회개고 그런 많은 말씀, 순종이고 겸손이고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까지 너무 말씀이 좋아요. 전도지에 많이 쓰이죠. 그러나 주님께 왔어요. 그러나 쉼은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주님께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준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지만이 쉼을 얻는 것이. 주님께 배우지도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지도 않아요. 어떻게 쉼을 얻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결국은 쉼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오면 그때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쉼은 안식이에요. 안식.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절망만 있다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 꿈이 생긴다 그 말. 세상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내 꿈으로 내 이상으로 내 기쁨으로 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거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 지으면서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밖에서 행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게 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들이죠. 그렇게 할 때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열매를 누구 전도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느냐? 아니요. 선지한 노릇한 사람도 또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한 사람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은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곤란한 이야기가 돼요. 실제로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들도 그냥 온 교회가 받은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건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받은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전도도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도는 누가 하고 다녔어요? 사도들이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교회를 누가 세우고 다니?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바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성장하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막 전도하라 이런 말씀은 찾기가 잘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주의 종이죠. 너희가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방식은 다르고 전도를 몇 명을 해야지 열매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이 열매를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재단하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최소한은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왜?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삶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평안이 있어요. 이게 최소한의 열매는 성령 9가지 열매들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화평, 평안이 내게 있어요. 내게 희락,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 무슨 대단한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리고 못된 말 하면 좀 욕 못하게 하고, 바른 말 쓰게 하고, 깨끗한 말 쓰게 하고, 정신이 또롱또롱하고, 자기 할 일 찾아서 하고, 그 정도 열매만을 바라는 보통의 삶인 거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선교의 환상을 불러일으키거나 뭐 그럴 필요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선교의 시대가 초대교회인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막 이런 말씀들이 대단한 선교의 환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당대의 교회가 정말로 선교의 환상을 크게 가지려면 어느 교회들이 가져야 돼요? 당시의 교회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고 잘 분별하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가 도와주기 역사하셔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왜? 성경 읽을 때 은혜는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문제가 바로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도할 때 평안이 있어요. 근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요. 그게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더러움 속에서 내 패역함 속에서 내 악함 속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시작해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 다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도 비유로 사용하신 건데 어느 불이겠어요? 결국은 지옥에 있는 불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오래 살아가면 그러면 떨어져 버리는 가지들, 잘라져 버리는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사람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오래돼 버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래 살지 않고 지나버리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재버리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 때에 단지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말만 예수님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다시 오시죠. 끝. 더 아는 게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단지 그냥 눈에 콩커풀 씌워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저는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공부를 옛날에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40살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가 살아왔죠. 자기 성격을 몰라요, 자기가. 내가 30살이에요. 살아왔는데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진지 몰라요. 20살이에요.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몰라요. 그게 신비롭다, 그 말.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60년을 살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사람, 어떤 행동 패턴, 어떤 습관, 어떤 판단, 어떤 양상의 특별한 나인지, 독특한 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있게 사는 거냐 없게 사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60년을 살았는데 자기를 모르면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 자식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안다는 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주님을 갖다가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 몇 마디로 안다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미 하나 알려면
개미의 석살열을 관찰해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땅을 삽으로 개미 굴까지 파고 개미한테 다 인식표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전파로 추적을 해가고 열추적 장치로 추적해가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개미 파악하고 알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을 내가 단순한 몇 마디로 알 수 있냐 그 말. 알아가야지만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버려지는 거예요. 잘라지니까 그 안에 거할 때는 좋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뭔가가 있어요. 양분은 그래도 오죠. 가지니까. 그죠? 양분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잘라진 다음에는 이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면 대부분 저는 그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생명이 오고 가지가 오고 열매를 못 맺어도 가지니까 묻어있는 상태에서 누리던 것이 없어져 버릴 테니까 저는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라져 버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버려요. 아주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러한 또 교회를 적대시하는 신앙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펴보면 과거의 집사님이고 과거에 믿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 믿은 집사님이 무당이 돼가지고 살아가. 무당 점쟁이가 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집사님이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 잘라져 버렸구나. 싹둑 잘라져 버렸어. 왜?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강팍해지고 악해져가지고 과거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돼가지고 구슬하고 사는 거예요. 부닥거리하고 살아가는 거 점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 정도도 어떤 양상이지만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되고 완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이게 말하자면 잘라진 다음에 내가 잘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받는 은혜들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었다가 고통스럽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돼요. 이 은혜가 생명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잘라져 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가지고 계속 안에 낙심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낙심 3일 됐다가 또 하루는 또 힘이 좀 생겼다가 왜? 생명이 자꾸 공급이 되니까. 성령 역사 계속 공급되고 들어오니까. 아니면 일주일은 막 못 살고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정신이 좀 들어왔다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 싹 잘라져 버리면 못 살고 죽을 것 절망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3주일 계속 그냥 이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소망을 정말로 이 썩어져가는 소망을 필요 없는 소망이지만 그런 걸 붙잡아야지만이 겨우 좀 어느 중독성에 빠지거나 뭔가에 미치고 매고 빠져야지만이 좀 잊어질 만한 그런 것일 뿐이지 절망이면 절망이 계속 이어지고 근심은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유익과 이익과 혜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라져 버리니까.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낭망만 절망만 있다가 어느 때 되면 소망이 다시 생겨요. 그러나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오래 살아나갈 때 한정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기회를 주시고 어느 때 되면 잘라버리시면 이제는 전혀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잘라진 다음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명백하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버려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으로 이야기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됐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잘라버리고 완전히 생명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대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제 예수님 밖에 계속 산 사람, 그래서 잘라지기 직전의 사람이고 직전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잘라져 버린 사람 두 부류인 거예요. 아직은 안 잘라졌는데 지금 조금 더 유예기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때때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주님의 계명에 무관심해요. 왜? 지키기 싫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너 내 계명은 어째 엿바꿔 먹었니? 듣기 싫어. 알기 싫어. 내 코가 속지 않는데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고 배우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아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 뭔가를 배워가지고 심부름이라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자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몇 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알아요. 말하는 것도 알고 심부름에 갔다 와라 그러면 예 그리고 갔다 오고 다 이것저것 해요. 이 바지 저기 세탁기에 집어넣고 와 그러면 예 오고 와가지고 엄마 키가 안 닿아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넣어줄게. 그러면 저기 소쿠리 안에 집어넣어놔. 예. 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기능을 하고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도도 잘 못 알아먹고 못 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심각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가면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그 아들 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다음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해지는 사람이냐 알 수 있냐 그러면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 무지해. 말씀 무지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두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이 로마서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걸 계속 말씀하는 성경이 엄정하게 또한 더불어서 로마 11장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11장 17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 얼마 꺾여졌다. 그러면 지금 이거 창 감람나무 이야기래요. 앞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이야기고 창 감람나무에서 가지 얼마 꺾여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냐 이거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꺾여져 유기해버렸다 그 말. 버렸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해석되는 유기는 잘못되지만 다르게 성경대로 해석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가지 얼마 꺾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를 잘라 꺾어버렸어요. 왜? 열매 맺지 않으니까.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린 다음에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는 다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얼마를 취해가지고 꺾어버린 여기다가 접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참감람나무에서 오는 진액을 받게 됐어요. 물과 양분, 진액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제 참감람나무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접붙임 돼가지고 참감람나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써 얻는 의고 구원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즉 너희가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은 뭐냐? 뽐내거나 수서 잘나서 그랬다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그렇게 해준 거다 그 말이. 해준 거다. 너희가 잘나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죄를 안 지어서 정결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참감람나무 대신 참포도나무이자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그 뿌리가 이 가지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유지하거나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만이 더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유대인들, 요 가지들, 참감나무 원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까지는 맞다 하는 것이. 그러나 20절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붙임 받아졌다는 거예요.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신비는 우리가 믿을 때에 실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동시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신비로운 사건.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믿고 말고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이. 그러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구원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라 그랬냐? 21절이 하나님이 원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원가지라 그럽니다.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고 꺾어버리고 잘라버렸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의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 그거 아끼지 않아. 접붙임 받은 너희들 아끼지 아니하라. 이게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가 폐역한 우리가 접붙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 로마에 있는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아끼지 아니하실 거야. 너희들 주의하고 조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유효하게 되려면 계속 이 구원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유지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다고 말이에요. 잘라버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지를 접붙이시겠죠. 다른 가지를.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걸 주님께서 농사 짓는 이야기로 계속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에 걸쳐 반복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씨 뿌리는 교회도 뭡니까? 씨 뿌리는 교회가 천국 복음, 또 천국 말씀,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가 땅이고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중에 결실까지 갈 때에는 열매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럼 세상 염려, 가시덤불, 세상 염려. 그다음 돈에 대한 그냥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 재물에 매여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 염려, 돈 근심,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나서도 이 돌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잠깐은 그냥 예수님 나 위해 죽었다니까 좋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햇빛이 나니까 좀 물이 안 들어오고 비가 안 오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결실합니까? 100배, 60배, 30배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실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옥토가. 그 결실하는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끝까지 안 가고 어느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냥 죽었어요. 늙어서. 그러면 구원받아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좌편 우편에. 근데 어느 한편의 강도가 오른편 강도라고 성경은 안 나옵니다. 한편 강도가 9시 정도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 강도가 같이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인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정오쯤이나 좀 지나서나 그쪽쯤 돼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제는 욕을 하고 비난하는 걸 멈추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른 강도에게 예수님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에 이 한편 강도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천국이죠. 그리고 그날 죽어요. 그 강도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두 강도는 안 죽어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한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요. 한 강도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강도는 열매 맺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요. 단지 그냥 주님도 잘 몰라요. 그냥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아요. 사마리 여인이 남편이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6번째 남자.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원을 먼저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 상황에서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마술사 시몬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에서 성령 임하시는 걸 보고 현찰을 박치기 은을 내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어라 할 때에 이제 그는 구원이 박탈되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천국과 이 분깃과는 너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사도 베드로가 선언해요. 성령의 감동을 정확히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말. 다시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나 심각한 엄정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받는데 박탈되는 경우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섞어버려요. 유대인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짓된 복음 속 유대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 자신의 율법의 행위 위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할례당 할례파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정말로 많이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이 할례당 할례파들이 해왔어요. 성경은 그것이 명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할례파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가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돌아가 버린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버렸어. 구원을 어찌했다고요? 상실해 버렸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고 미혹하는 자가 왔고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하여서. 왜?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구원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럼 명백한 구원의 상실이 돼요. 왜? 주님을 부인해버린 일이 돼. 거짓된 믿음, 성경을 잘못 해석되고 가르치는 것을 믿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로마서는 지나가고 베드로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베드로후서 1장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못 드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니까 카페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신속하게 한 5분 만에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가능하면 오후에 다루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4쪽 정도 있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에서 나타나는 의가 아닙니다.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이죠? 천국 가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떤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 가라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잃지 말라고. 구원을 잃지 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면서 이제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은혜와 평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많은 것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버릇이 하나님이 안 잘라버리고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돼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 열매는 결국은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 포도나무의 영광이지만 농부의 영광이지만 또한 가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려가는 거죠. 주님을 더 알아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평강과 은혜를 누리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누릴 수 없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알아감으로써 정말로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로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더욱 힘쓰라 그러죠. 힘쓰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건 단지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깨어있고 깨어있는 방편 중에 놀라운 것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함께 너희가 힘을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힘써야 되냐 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들을 힘써야 된다. 이게 막 이것을 공급하고 이것들을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었습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 주일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납니다. 이게 자세한 이거에 대한 구절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나 덕이나 뭐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이런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이런 것을 힘쓰고 여기에 공급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많은 것을 흡족한 걸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이걸 힘쓰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알 수 있어요. 다시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힘쓰면 주님을 알게 게으른 자가 안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와 평강이 더해가고 생명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누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제 구원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뒤에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는 멀리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시가 됐건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계속 살아가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나 감격 이런 거 다 까먹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는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불렀죠.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죠.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이리 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내 자식이야. 너 천국 백성이야. 선택했다 그 말.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냐면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튼튼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고추모종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추모종이 내 밭에 심어졌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자빠져가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굳게 하라는 이야기. 고추모종이면 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소나무 비싼 거 1000만원짜리 갖다가 심었어요. 정원에다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튼튼할 때까지 지주를 세워주고 그냥 두꺼운 이러한 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빠지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 튼튼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찌 된다고요? 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콘크리트를 다 부어가지고 이것이 양생도 붓는 거 양생이라고 그래요. 양생도 안전 상태에서 그냥 거기다 짐 다 옮기고 살면 콘크리트 해놨던 게 어찌 되는 거예요? 다 우두둑하고 무너져 버리죠. 이게 굳게 돼야 된다 그 말. 튼튼하고 굳게 돼야지 사람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열매를 맺으면 부르심 같으니까 이게 예정론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너희를 아끼실까 보냐?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죄를 짓다, to sin, 죄를 짓다. 어떨 때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멸망받는다, 타락한다 이 단어예요. 여기서는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 자빠지고 넘어져 버렸어. 멸망적 끝장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안 살 때 어찌 된다는 이야기?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실족한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안이하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말세 시대니까 그냥 예수님의 재림 기다린다고 말세 기다린다고 이상한 말씀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건데 어느 것이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거 믿음, 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이 삶이에요. 이 삶. 이것이 사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막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세계 속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야. 왜 튼튼하게 됐으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한편 강도처럼 그날 예수님 만나고 획 죽어버리면 낫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뭐 한참 동안에 참아주니까 은혜가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도 한 3년 은혜가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죽으면 또 무조건 천국 가요. 천국 가는 방법은 참 쉬워요. 그럴 때 쉬워요. 그러나 한 20년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전에나 뭐 후나 이렇게 탁 당연히 잘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냥 협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를. 그대로 된 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신 겁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어이구 열매가 많네. 그래. 너는 내 자녀로 내가 불렀는데 열매도 많고 좋아. 누구 이렇게 가지 나오는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자를 일이 없잖아. 그래도 아이고 저 두 송이 맺혔는데 야 이게 못 자르지가 봐줘야지. 가지를 좀 더 정리해줘야 되겠구만. 더 많이 맺혀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줄 아시죠? 자, 제가 1만 달란트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이런 종을 주인이 불렀어요.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게 없다고.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잠깐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해줍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지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아무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좋다고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가 저기 있네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5만원 잡으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1만 달란트는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액수로 따질 때는 몇십 조가 나와요. 몇 조 나오는데, 당시는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살게 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액수는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 자체가. 지금은 그런 부자가 있어요. 몇십조 부자가. 그것도 다 나무 돈으로 된 부자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가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만 솔로몬 때에 가장 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때가 666달란트였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 이럴 시대 때 666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만 달란트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옥 갈 것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불러가지고 탕감해줬어요. 구원 받았지요. 구원 받은 사람이 랄랄랄랄 가다가 500만원 아니면 1데나리온이 10만원이라고 치면 1000만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목살 잡고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왜 안 갚아? 그리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꼭 자기하고 똑같죠. 입장이. 참아달라 그러니까 못 참아. 다 갚아.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려. 이걸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다시 와 소환. 왜? 그래 주인이니까. 주인은 죽었다가 다시 박탈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 품 안에 있으면 부모가 자전거 그래 이거 선물이다 가져. 일단 못해 처먹으니까 자전거 이거 니 내놔 다시. 네 동생 네가 가져. 너 못해 처먹었으니까 길 지나가는 애한테 야 네가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와. 너 왜 이렇게 못해 처먹게 했어?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모든 게 백지가 무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용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용서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구원받은 것이 백지화가 된다는 이야기. 선우가 틀립니다. 행위 구원론은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이 빚진 자들이, 일만 하지 빚진 자들이 상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임하셨던 성령님께 부어주셔서 신뢰기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고 이 구원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가지로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부터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할진데,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덕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넉넉히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